이사야 21장 1절에 10절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바벨론에 관한 묵시입니다. 13장에서 바벨론에 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그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셨고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벨론에 관한 묵시인데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해변 광야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해변이라고 했던 것은 그 당시에 이 바벨론 지역이 호수가 많았다 그럽니다. 호수가 많았기 때문에 마치 바다와 같은 그런 게 비유가 돼서 해변 광야다. 광야는 평지였기 때문에 광야다 하는 표현을 했는데 바벨론을 특별히 해변 광야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상황, 우리는 지금 역사가 한참 뒤에 흘러서 바벨론이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멸망되었지를 아는 상황에서 지금 바벨론 이야기를 듣는 것인데요. 이 당시 이사야가 있을 당시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BC 730년에서 680년 정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이사야는 그 당시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유다가 바벨론에 침공돼서 멸망하기 한 100년에서 150년 전에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상황을 좀 알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기 전 100년에서 150년 전에 이사야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시아와 아하스, 히스기야 시절이고 특별히 이 21장은 히스기야, 아하스가 죽은 다음에 지은 그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그렇게 융성한 것이 아니고 세계를 제패한 그 당시가 아니고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는 아시리아였습니다. 아시리아. 그래서 이 아시리아가 지금 유다를 히스기야 시대에 보면은 역대하에 보면은 아시리아가 유다를 히스기야 왕을 그 유다의 성을 둘러싸고 침공했던 것을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 시대에 바벨론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좀 의지하고 싶었던 것이고 당시에 이 이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으면서 그리고 바벨론과 좋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사야 39장에 보면 그들의 그 사절단이 바벨론의 사절단이 오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왕궁의 모든 그 병기들을 다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바벨론하고 오히려 좋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벨론을 좀 의지하고 싶었던 거죠. 아시리아의 침공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은 그런 거죠. 바벨론을 좀 의지하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여기 적병은 당시에 바벨론을 치려오는 적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참 후에 있는 일이 되겠죠. 그 메대와 바사를 의미합니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엘람은 바사를,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멸망, 지금 있지도 않는 메대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러니까 엘람과 메대에게 이제 바벨론을 에워싸라고 하는 거죠.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이 탄식은 당시에 바벨론에가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탄식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이제 더 이상 바벨론의 폭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탄식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이 말씀에 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를 하나 딱 짚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왜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지금 이렇게 이사야가 고통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슨 서광이 없어지고 있는가? 희망이 없어진다는 건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탄식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그 후의 상황이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바벨론을 하나의 좀 희망으로 삼았던 것이죠. 당시에 아시리아가 워낙 강하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희망의 서광이 사라진다는 건 뭐냐면 바벨론이 멸망하는, 앞으로 바벨론도 멸망할 거다, 그걸 의지하지 말라, 이러니까 바벨론에 대한 희망도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고, 바벨론조차도 망한다고 하니까 이게 고통이 되었을 수 있는 거죠. 이 속에는 뭔가 또 다른 의지할 것을 지금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의지하려고 하는 이 바벨론조차 하나님께서 나중에 멸망시킬 거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고통이 됐을 수 있다, 이제 이런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여기서 지금 식탁을 베풀었다는 거죠. 대부분은 이 식탁이 무슨 식탁인가? 예전에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인데, 이 벨사살 왕이 연회를 베풀 때 이렇게 벽에 글씨가 써지죠.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알리는 글씨죠. 그걸 보고 이제 떨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5장 6절에 나오거든요. 그 식탁일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 학자들도 있고, 또한 식탁은 바벨론의 사절단이 이제 히스기야를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베푼 식탁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식탁을, 핵심은 뭐냐면 식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수꾼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의 메시지는 뭐냐면 늘 파수하는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 연회가 있지만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죠. 먹고 마시도다.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실제로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을 보라 그랬는데 실제로 이 마병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즉 페르시아와 메대와 바사의 마병대가 쌍쌍이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지금 누가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누가 대답하고 있는 건지 정확치가 않아요. 아무튼 그 파수꾼이 들은 것은 바벨론이 함락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조각한 신상이 다 부서졌고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다시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사야가 이제 예언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의지할 수 있는 나라가 애굽이 있었고, 그리고 당시에는 애굽보다는 새롭게 강대국이 되고하고 있는 바벨론이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데, 그 나라도 결국은 함락할 거다. 자기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메대와 바사, 한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인 거죠.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한 것은 BC 516년입니다. 그 516년인데 지금 200년 후에 일어날 나라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도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영원히 의지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기도 내가 짓밟은 너여. 보면은 이사야가 여기서 나는 이사야 같지만 내가 짓밟고 내가 타작한 나의 사람들이여. 이렇게 영어 표현은 my people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사야가 나의 백성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아요. 사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백성 이스라엘아, 내가 타작한 너 이스라엘아, 내가 잠시 짓밟았던 이스라엘아, 짓밟도록 허욕했던 그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게 하셨죠. 내가 타작을 했다 하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노라. 내가 지금 잠시 타작했던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 말씀을 전한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을 지칭하는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기원전 730에서 680년에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0년도 후에 일어날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할 거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거죠. 그 바벨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바벨론이 많이 나오는 것이 다니엘서거든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있을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벨론도 멸망할 거고 그 뒤에 메대와 바사가 일어날 건데 그들도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날 로마도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이후에 일어날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역사들을 예언해 주셨고요. 다니엘서에 잘 보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폐하시고요, 그리고 나라들을 일으키시고 나라들을 또 멸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 아무리 왕성한 나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 하는 거죠.
다니엘서 2장 20절 21절에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패하시고 또 나라들을 일으키시고 나라들을 멸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지금 보면은 그 북한과 또 미국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죠. 또 거기에 중국이라는 나라, 또 러시아라는 나라가 있고,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에 가장 그 뉴스에 초점이 되는 곳이 한반도입니다. 한반도. 그리고 미국입니다. 지금 뭐 핵을 쏘니 많이 하고 굉장히 지금 아주 대립하고, 유엔에서 북한을 막 이렇게 제재를 하고 부족하다고 이제 다시 미국은 또 중국을 더 제재하겠다 그러고 지금 아주 긴장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실 거다는 거죠. 보면은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13장에 보면 나중에는 일어날 나라지만 지나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잠시 이스라엘을 다루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사용했는데 자기들의 그 위치를 알지 못하고 너무 과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했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교만한 자를 멸하시는 겁니다. 어느 때에 나라를 멸하시는가? 교만할 때 멸망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세상의 역사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교회의 역사에 보면 하나님을 올바로 의지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캐톨릭에서 성경에 있지도 않는 면죄부를 막 팔고, 그리고 부를 축적하고 온 모든 부를 다 교회가 갖고 있고 아주 교만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 이제 새로운 일을 하셨죠. 마르틴 루터를 세우고, 물론 그 전부터 있었지만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금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개신교의 역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도 주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9장에 보면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애굽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겠다고. 이사야 19장 17절엔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죠. 14장 26절에 보니까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라,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온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이 경영이 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목적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 시대에 아시리아가 히스기야를 이제 멸망시키려고 쫓아왔고, 당시에 바벨론은 친구 관계에 있었고, 그러나 바벨론도 의지할 것이 아니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아침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5절부터 어떤 상황에서 파수꾼을 세우라고 하셨는지, 그 식탁은 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식탁의 속에서 파수꾼을 그래도 세워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그 축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았고요. 그리고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 이것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것은 축제죠. 우리의 삶이 늘 감사가 있고요. 늘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삶, 이것은 우리에게는 축제의 삶인 거죠. 시편 23편에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원수의 목전에서 식탁이 베풀어졌다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나의 잔이 넘치고 충만한 삶을 원수의 목전 앞에 서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축제의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분명히 승리의 삶이고 축제의 삶인 것은 분명합니다. 연회가 있는 거죠.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삶이죠. 그런데 이 식탁에서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죠. 축제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파수꾼이 하는 역할은 워치맨, 늘 깨어 있는 거죠. 은혜 속에 살지만 늘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죠. 그 영의 공격이 있고 영의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거죠. 늘 원수가 이 목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떤 기쁨이 있고 연회가 있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런 은혜가 충만한 삶이라 할지라도 충만한 속에서도 오히려 원수의 공격은 아주 은밀하고 또 아주 집요하고 하다는 거죠.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왜 마음을 지켜야 될까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으니까요. 그건 사탄의 공격인 거죠. 그래서 파수꾼이라는 것은 늘 경계하는 사람이잖아요. 경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 안에서 기쁨이 있지만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파수꾼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요. 5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라. 식탁이 있는데 바깥에 망대에서 파수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망대가 필요합니다. 적이 어디로 올지. 그러니까 연회 중에도 경계는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늘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그런데 뒤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그건 뭐냐면 파수꾼의 삶을 살아라는 거죠.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쁨. 근데 이 잘못 해석하면 이 기쁨에 취해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넘어지는 그런 일은 하지 말으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는 것과 함께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회 중에도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야구를 보면서 재미난 교훈을 얻습니다. 제이콥 목사님이 늘 야구 얘기를 설교하면서 하는데 야구를 엄청 좋아해요. 저는 그거보다는 덜 좋아하지만 다저스가 이제 최근에 얼마 전까지 하여튼 10몇 연승을 막 했어요. 중간에 한 번 진 거 빼놓고는 거의 뭐 신기록을 세우기 바로 직전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계속해서 지는 거예요. 11연승인가 10연승을 하다가 엊그저께 겨우 한 번 이겼고,
오기 전에 잠깐 보니까 어제도 이겼던데 이제 거의 제 10몇 연승을 한 다음에 또 10연승을 또 지는 거예요. 10연패를 하는. 어느 이제 라디오를 들으니까 그것을 해석하는 그 아나운서가 이것이 계속 승리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떻게 집중력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가장 약한 팀한테도 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이 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만큼 승리에 취해 있다 보니까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아무리 다잡아도 다잡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계속되는 성공이 참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계속 부해지니까 어떻게 그것을 간절한 마음, 핵심이 뭐냐면 간절한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가장 약한 팀한테도 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 가장 약한 팀은 그 게임에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필사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길 방도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이 간절함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참 동의가 됐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함이 항상 필요한 거죠. 왜 이렇게 무릎을 꿇나요?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 가난한 심령이 바로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잘 될 때에도 오히려 그 잘 되는 것을 감사해야 되지만 오히려 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더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잘 될 때일수록 더 자기를 절제하는 쪽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 성공을 유지할 수 있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다윗도요, 엄청난 승리 이후에 엄청난 실패를, 다윗만큼 그런 큰 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간음죄에, 살인죄에 그런 죄를 저지르는 왕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요셉과 같이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리이다.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막 붙드는데요. 거기서 뿌리칠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요셉은 그때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만큼 요셉은 깨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본입니다. 다니엘이나 요셉같이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들은 그 특징이 뭐냐면 끝으로 갈수록 더 뻗어가는 인생을 산다는 거죠. 다윗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끝이 그냥 그저 그렇게 끝내고 너무 힘들게 끝내는 인생으로 보면 다윗 같은 인생은 그렇게 본이 되지 않습니다. 뒤로 갈수록 인간이 할 수 없지만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본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본은 다니엘입니다. 왜?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철저히 알았고 그가 소년시대의 포로가 되었고 70이 넘어서까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이 다니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파수꾼의 삶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6절에 보면 파수꾼은 잘 보고 잘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워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보고를 잘해야 돼요. 자기가 본 것을 전해야 돼요. 파수꾼의 핵심은 잘 전하는, 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또 그 상황을 잘 보고 주님께 잘 보고하고요. 주님께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보고해야 되죠. 우리가 듣고 보고 깨달은 바를 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고를 잘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7절에 파수꾼은 자세히 보고 자세히 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자세히 들어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정의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거죠. 잘 보고 잘 듣는 것.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박국 2장 1절에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질문이 많았어요. 의문이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결국은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성루에 서라. 파수꾼은 늘 성루에 올라가거든요. 무엇을 말씀하실는지 내가 좀 들어보겠다. 내 질문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실는지 들어보겠다. 오늘 이 아침에도요, 하나님께서 나의 질문에 대해서 내 삶에 의문이 많잖아요. 무엇을 말씀하실는지 들어보고자 하는 이런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8절에 보면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파수꾼은 늘 망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파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파수하는 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부족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다시 파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이게 자기 경험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예수님을 배반했죠. 잠깐 잃어버렸어요. 멀찍이 주님을 쫓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던 거죠. 그렇지만 그가 다시 돌이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았죠. 그것이 좋은 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근신해야 된다. 깨어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지금 오늘도 사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누려야 돼요. 근데 늘 은혜를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실수록 충만함이 오면 올수록 공격도 그만큼 심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깨어 근신하는 파수꾼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타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10절에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하는 너여. 이 타작은 이게 뭐냐면 알곡과 이렇게 타작하는 거죠. 이렇게 키를 가지고 아니면 뭘 이렇게 때려 가지고 그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게 타작인가? 저는 농촌에 안 살아서 잘 모르겠는데 타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타작하는데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부순다는 표현을 썼어요. 짓밟는다는 게 부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부수고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이제 나누시는 거예요. 타작을 통해서. 타작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또는 핍박이 될 수가 있죠.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타작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더욱더 깨끗하게 하시고 알곡이 더 알곡되게 하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또 나누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이 고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타작을 통해서 연단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타작할 때도 그 타작에 부수시는데 그 부수는 정도와 방법을 하나님 주관하신다. 완전히 부서지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적당히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 타작하는 범위와
방향과 정도와 이런 것을 다 정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노라 그랬는데, 이 들은 대로 전하였노라,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벨론이 함락되었도다라고 파수꾼이 말할 거라 그랬는데, 실제 나중에 바벨론이 함락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함락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그 바벨론도 함락될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만 의지해라. 또한 이 바벨론은 사단을 상징한다고 13장에 되어 있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을 멸하셨죠. 뱀의 머리를 치셨고요, 어둠의 세력을 이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우리가 의지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을 맺게 되는 거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벨론을 함락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멸망시키실 것이다 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의지할 때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